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자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 이리로다. 메색과 더불며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를 부르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 살아가는 여정 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항상 마음의 평안함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불안한 사람들에게 안정된 마음과 크신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정과 또 교회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싸우니 종들의 기도를 응답하사 속한 시일 내에 이 민족이 안정되게 하시고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가정들이 다 복을 받게 하시고 자녀들이 잘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20편 표제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0편부터 보면 150편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이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잡혀 있다가 본국으로 돌아오면서 부르는 기도문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포로가 아니었더라도 다윗과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그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그런 그 기도문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들이 이제 포로 잡혀서 본국으로 돌아 올라가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굉장히 설렘도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그들의 마음이 굉장히 불안하기도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죠. 1절에 나와 있는 대로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내게 응답을 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다. 어떻게 할 때? 부르짖을 때 응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것은 간절한 마음이죠. 뭘 위해서 부르짖었겠어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여러 가지 주변에 일들이 이제 악한 것들도 있고 두려움을 주는 그런 모든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서 포로 잡혀가지고 있다가 그들이 본국으로 돌아갈 때 돌아가서 이제 돌아가가지고 가는 그 길이 하루 이틀에 가는 그런 길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러 달 걸려야 되는 그런 길이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에게서는 굉장히 두려움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세요 그랬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거짓된 입술이 속인단 말이에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가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들이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비아냥거리는 얘기도 있었을 거고 올라가면 뭐하냐 그 무슨 보장된 일이 있냐 자꾸 비아냥거리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믿으면 뭐 하겠어? 하나님 믿으면서 뭐 돈도 내고 그러는데 뭐 그렇게 된다고 해서 복 줄 줄 알아? 이런 비아냥거림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곳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말로 호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렇게 넘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신천지 같은 경우도 이제 그렇다고 그래요. 이제 어제도 제가 그 목사님 만나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나눴는데 신천지가 바로 그 앞에 있잖아요. 정문 앞에 있어가지고 신천지 교인들이 거기 이제 그 의자에 벤치에 앉아가지고 뭐 찻집에도 이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더라고요. 벤치에 앉아가지고 이제 뭐 교인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별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별 소리로 호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피지에 또 가서 선교를 하시거든요. 피지에 가니까 신천지가 어마어마한 땅을 사가지고 거기서 여기 있는 사람을 결혼시켜가지고 거기 보낸대요. 돈을 지어가지고 농사 짓도록 하고. 그런다고 하면서 여기서도 그냥 신천지 때문에 문 앞에 놓고 그랬는데 또 거기 가서도 신천지하고 싸운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속이는 그런 이런 것들이 뭐 이단도 될 수도 있고 세상의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내 생명을 건져주세요. 내 생명은 홀이거든요. 자꾸 유혹하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타락시킨 것이 바로 이제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것이 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자꾸 무슨 먹으라고 그래. 니네들이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 말에서 화 넘어갔잖아요. 믿는 사람들도 그래요. 하나님을 향해서 초지일관 늘 신앙생활 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꼬드겨가지고 자기의 그걸 갖다가 팔아넘기게, 자기의 영혼을 팔아넘기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가룟 유다 보세요. 가룟 유다 같은 경우가 예수님을 그래 따라다니면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꼬드겨 놓으니까 은30에 예수님을 팔게 된 거짓된 혀 때문에. 그래서 그곳에서 이 시인이 보세요. 나를 건져주세요. 자, 3절에 보니까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하고 속이는 혀여 그랬어요. 야고보서 3장에 보면요, 이 혀라고 하는 것은 지옥불에서 났느니라 그랬어요. 지옥불과 같은다 그랬어요. 큰 배도 혀로 말미암아 큰 배가 이 키가 있잖아요. 그 키와 같다. 우리 한번 그 성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3장을 한번 보세요. 자, 야고보서 3장에 이렇게 보게 되면 6절부터 한번 보세요. 6절부터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어디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지옥불에서 난다. 8절을 볼까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이것이 뭐예요? 혀로 말미암아. 누가? 믿는 사람들도 그런단 말이에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어떻게 해서 샘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올 수가 있는가? 이 말은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혀를 바로 사용해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불신 세력이야 뭐 말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래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했어요. 결국 너에게 그 저주하는 혀를 통해서 험담하는 그 혀를 통해서 너에게 돌아가는 그것은 4절 볼까요?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 그랬어요. 장수가 쏘는 그 화살이 정확하죠. 그것이 너를 적중하게 할 것이다. 네 혀를 적중하게 할 것이다.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그랬어요. 로뎀나무라고 하는 건 저 이스라엘에 있는데요. 뭐 로뎀나무가 큰 나무가 아니에요. 쌀이과예요. 쌀이과. 쌀이나무를 갖다가 그 사람들은 이제 불을 저장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라이터 이런 게 없었잖아요. 옛날에는 부싯돌 가지고 불을 갖다가 하는데 맨날 부싯돌 가지고 하게 하니까 베두인들이 말이죠. 그 쌀이나무를 태워가지고 다 덮어놓습니다. 덮어놔요. 그러면 이 쌀이나무는 오래 불쏘시기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다 이제 불 떼고 나면은 다 화로를 갖다가 했잖아요. 저희 할아버지도 화로를 항상 여기 가지고 거기다 고구마도 구워주고 그래서 아주 그 화로가 여러모로 씁니다만은 화로를 이렇게 화로가 이제 불이 밑에 있는데 그걸 딱 이렇게 인두 같은 걸로 이렇게 딱 다듬어 놓죠. 다독다독 해놓으면 그게 언제까지 가요? 새벽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뎀나무 불이다 그랬어요. 숯불 같다.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은 불과 같이 내 속이는 혀가 그 불처럼 타리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메색이 머물며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너에게 큰하다. 메색과 게달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이방인들이 거하는 곳이에요. 다메섹, 이스라엘 아래 북쪽에 있는 곳. 이 게달이라고 하는 것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그 지역인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게달, 흑인들을 얘기하죠. 완전한 흑인은 아니지만은 얼굴이 검수루한 사람들. 우리가 아가서 1장 5절에 보면 이 슐라미 여인이 게달 여인이거든요. 얼굴이 검수루한 그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함께 머무는 것이 화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악한 말들이 어디서 옵니까?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들을 악하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욕을 잘하는 사람들끼리 다녀보세요. 그럼 욕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거예요. 이따 보면 학생들이, 배움고등학교 학생들, 죄송하지만은 이 지나가다 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욕을 하는 거 보면 막 쌍욕을 하고 갑니다. 다 학생들이 그런 게 아니에요. 그좀 막 쌍욕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할 때도 뭐 보통 새끼는 보통 사람들도 보세요. 그런 집안에서 이 자란 자녀를 보면 전부 막 욕설이잖아요. 말만 하면. 나는 우리 자녀들 뭐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욕하는 걸 제가 못 봤어요. 욕하는 거. 나는 잘하는데 우리 애들은 욕을 하네. 욕이라고 하는 거는 배우는 거예요. 상욕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상욕을 하는 거예요. 정치인들도 보세요. 온갖 욕설하는 사람들은 그 가정을 보면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맹모삼천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맹자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세 곳을 이사 다니잖아요. 장례식 있는 데 가니까 참나 장례, 무덤 있는 데 가니까 장사 있는 데 가니까 밤이지 얘가 장사. 그래서 서당집이는 글 가르치는 거 아니까 그거에 글 배우더라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사용하면서 악한 얘기를 사용해서 보통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경우. 우리가 요즘은 이제 언어도 이제 글로 표현합니다. 악플다는 사람 있잖아요. 악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저렇게 악한 소리를 어디서 다 냈을까 하는 거. 예? 그런 것들도 자주 보면 안 돼요. 좋은 말을 많이 하도록, 좋은 말. 그럼 좋은 말을 많이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좋은 환경에 늘 있는 사람들, 좋은 얘기를 나누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좋은 환경에, 좋은 정서에 있는 그런 곳에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교회 와서 욕하는 거 봤습니까? 어쩌다 싸우는 교회야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는 전부 뭐예요? 전부 사랑 얘기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겸손하고.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보면요, 오래된 친구들 있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한마음에 모였는데, 그 친구들은 욕이라는 게 없어요. 어떻게 한번 봉사하고 섬길까? 그래서 만나면 막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함께 오래 거주했다. 자, 7절에 보니까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 화평케 하는 이 사람이 복이 있나니, 이 마태복음 8복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달겨드는 거예요.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화평을 말해요. 내가 너희들에게 온 것은 화평을 주려 하기에.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때요? 막 달겨들어가지고 별 얘기들을 다 하는 거예요. 좋은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시인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지금 이제 성전을 지금 예루살렘 출발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좋은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에요. 되려 싸우려 든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본다 보면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잘 이렇게 섬기려고 하고 그러는데 자꾸 주변에서 악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우리가 생활을 이렇게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평화, 화평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 요한복음 14, 15, 16장에서 화평에 대해서 얘기해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왔다. 화평케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런 이 화평에 우리가 화신이 되는 거예요. 이제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만은, 자, 고린도후서 보세요. 5장을 보시면은 우리에게 화평의 직분을 주었다 그랬어요. 직책을 주었다. 고린도후서 5장을 한번 보십시오. 자, 읽어보십시다. 1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평케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평케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평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평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이 화목이란 말이나 화평이란 말이나 마찬가지예요. 평안을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조금 전에 얘기 드렸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화평을 준다. 너희에게 주노니 그랬어요. 주님이 가진 화평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우리는 천성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천성을 향해 가는 사람들인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온갖 그런 얘기를 갖다가 악담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최고의 악담은 뭐예요? 하나님 어디 계시오? 네가 그렇게 하나님 섬긴다고 뭐한테 될 줄 알아? 뭐 이런 비난한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보면요, 성령을 거스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아주 악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버젓이 계신데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는 거 최고의 악한 일.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저희들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런 얘기를 수도 없이 듣고 있는 거거든요. 계시는데 안 계시다는 거예요. 세상의 불신자들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계신다는데 안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믿는데, 영으로 확신하는데 그 안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악담이죠. 계시는, 버젓이 계시는 분인데 안 계시다라고.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성전에 올라가면서 얼마나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비아냥거리고 이런 거림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초지일간 그 성전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6개월 내지 8개월 되는 거리를 계속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여정 동안 똑같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곳을 향해서 늘 가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늘 우리를 비하는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 시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늘 초지일간 성전에 올라가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귀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그 마음의 다짐을 하게 하시고 저 천성을 향해서 묵묵히 올라갈 수